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천천히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험 영상입니다. 시험 영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란 뭐냐면 칭의라는 단어를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영어로 칭의가 뭐냐면 justification이에요. justification. 칭의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칭의라는 게 뭐냐면 의롭다고 인정받음을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럼 도대체 의롭게 하다가 뭐냐? 영어로 이제 justify를 justify, 의롭게 하다, 의롭게 되다, 의롭게 하다. 이 justify의 명사형이 바로 justification.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just, 그러니까 당장, 잠깐, just 뭐 이렇게 just라는 단어가 정의라는 뜻, justice. 그래서 justification을 의롭다고 인정받음을 얘기하고, 의롭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의롭다는 게 중요하냐면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롭다는 게 뭐냐면 의롭다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야.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자, 다시 봐. 여기 의롭다는 죄가 없다는 뜻이 죄가 없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뜻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 의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얘기했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죄가 있으면 문지기한테 걸려요. 들어가지 못해.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게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나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죄인이 바로 죄를 없애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는 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우리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도둑놈이고 다 바람둥이고 다 나쁜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다 예수를 통해서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면. 그래서 죄를 없애는 방법은 화면 봐. 딴짓하지 말고 봐.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죄를 없애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죄인데 나는 죄 안 졌어. 이거 혼자 숨을 수가 없어. 이 나라에는 이 국가에는 사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다른 사람 때렸다. 그럼 폭행죄에 걸리고 다른 사람 뭐 죽였다. 살인죄에 걸리고 법에 걸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사회법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구 폭행하면은 얼마 벌금 내고 누구 죽이면은 몇 년 감옥에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죄는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말로 표현하면 율법의 행위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있다. 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게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법이에요. 그거를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의 행위가 뭐냐? 바로 우리가 법을 따르는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성이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끌고 이렇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그 설교 오늘 어려운 것 같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죄를 없애야지. 그래도 욕구가 안 없어져.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심한데. 뭐 마약 이런 걸 우리 잘 몰라요. 담배도 안 펴서 몰라. 술도 먹을까 뭐 중독 같은 거 우리는 없죠. 근데 우리 집안에 약한 거는 이제 음란이나 이런 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자유롭게 돼요. 율법 행위로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떡하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애써도 너는 의롭게 될 수 없어. 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 무엇을 믿냐? 화면 봐요.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삭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너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까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자꾸 딴짓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계속 삭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믿고 두 번째 뭐냐? 그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나도 용서받는다. 거짓말을 회개합니다. 절했던 걸 회개합니다. 훔쳤던 걸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죄를 용서 받으면 지금 죽어도 다 같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 곧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곧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요. 그거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아까 justification.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의를 가져와서 우리가 덮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칭의라고 해요. 아까 justification이겠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동물이나 인간이 가면 그 거룩함이 우리를 죽여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임해서 영광이 산 정상에 있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주변의 동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왔다가 나라로 돌에 맞아 죽어. 사람도 죽어. 왜냐면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 안 계셨으면 우리 죄 때문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염소, 양 이런 거 가져와야 되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비둘기 같은 거 가져와서 그걸 죽여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이렇게 그 동물한테 전가시켜서 그 다음에 그 동물을 대신 죽여.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그 대신 죽는 동물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가를 치는 그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한다.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법정적인 토대.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내가 너네를 직접 다이렉트하면 우리 다 죽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니요. 하나님 진짜 임하면 무서워 사실. 다 죽어야 돼. 예배에 엉터리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예배에 엉터리 드리면 다 죽어. 그냥 사실은 제사다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어야 돼. 그냥 하나님을 죽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를 다이렉트로 보면 우리 죽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보시는 거. 아까 칭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이 칭의는 우리에게 법적으로 너는 탄감 받았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법적인 토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를 통해 그 인간을 통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를 믿는 신천지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를 배우지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고 있어요.
자기가 성령님이래. 그 여자 때문에 그 따르는 교회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지옥 가. 예수님 한 번밖에 무서우지. 정말 미안하지만 절 다니는 사람도 다 죽어요. 지옥 가요. 성철 스님이 나는 지옥불에서 탄다 그래. 죽기 전에.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나 지옥불에서 탄다고. 자기 말대로 정말. 왜냐면 석가도 우리를 천국에 못 보내.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어. 교황이 우리를 천국 보낸다 그래. 교황도 그냥 인간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어머니일 뿐이지 마리아는 그냥 인간이에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죄송하지만 지옥 가요. 불교도 지옥 가요. 하나님의 교회도 지옥 가요. 신천지도 지옥 가요. 오직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개신교인들만이 예수를 통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의리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얘기해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간다. 그럼 두 번째 성화란 뭐냐? 성화. 성화란 sanctification이래요. sanctification. 거룩해진다. 뭐 이런 sanctification. 그래서 sanctification이라고 하고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선포를 토대로 아까 얘기했던 칭의라는 그 선포를 토대로 칭의를 토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서서히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회개하면 바로 천국 가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점점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켜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행함을 조금씩 바꿔가. 그게 속도가 틀려. 너네가 봐서도 알지만, 그러니까 아빠도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예수 믿은 지 92년도면서 28년 됐는데 28년 변화된 게 요 모양이야.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거 가지고 탓할 수 없어. 왜냐면 너는 얼마나 바뀌었냐. 니네 자신을 보란 말이야.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이 변화시켜요. 그거를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렇게 성화되다가 죽으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고 그 단계를 영화라고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 단계로 만든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져. 그러면은 그 죄 때문에 막 괴로움이 생겨. 죄를 지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입술로 죄 지으면은 마귀가 혀나 이빨 속으로 막 들어와. 음란한 죄를 지으면 허리로 귀신이 들어와. 생각으로 막 욕하고 죄를 지으면 미워하면은 머리에 귀신이 들어와서 머리가 잡혀요. 정신질환이에요. 귀신이 죄를 짓는 그 부위로 귀신이 타고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눌러앉아요. 괴롭게 해요, 마음에. 그래서 막 어렵게 해.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이 오게 되면 뭘 주냐면 마음에 우울함을 주고 자꾸 인생이 안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개뿔 그냥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지처럼 사는 것 같고 결혼해서 뭐해 뭐 이렇게 나오고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목회는 뭐하러 해? 개척은 뭐하러 해? 예수 믿으면 뭐가 나? 천국이 있긴 있어?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을 계속 줘요 마귀가. 그 생각의 근원이 마귀에서 와.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온다고? 죄 때문에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회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그 루트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너네가 예수 믿어도 그지처럼 살아요. 예수 믿는데 그지처럼 살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되게 승승장구하면서 살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되게 그지처럼 살아. 왜냐면 그 영적 존재를 몰라. 예수 믿는데 죄를 져. 뻔뻔하게 죄를 져. 회개도 안 해. 귀신한테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그런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려워요. 대형교회, 은행에 넘어간 교회가 30교회가 넘는데, 대형교회가. 한 200억짜리 교회들이. 그러니까 200억이고, 300억이고, 400억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안 하면 하나님이 교회 뺏어가버려요. 이렇게 몇백억짜리. 우리 감사하지. 이렇게 저렴하게 목회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뺏어가서 되게 감사한데. 그러니까 제대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해. 그거를 성령님이 또 그거를 성화를 성화.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성화 과정에 있고 그러면서 자꾸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을 좀 읽어라. 그리고 외울 수 있으면 좀 외우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렇다고 너네 뭐 취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종일 그것만 하면은 진짜 루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거지같이 사는 인생. 대학교도 못 가고 대학교 못 간다고 꼭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닌데 너네가 이제 살 나오고 막 하는 거야. 유학도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 생각이 틀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 생각 패턴 자체가 틀려져 이렇게. 또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누구는 거지처럼 살고 누구는 되게 잘 살냐. 기왕이면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능력 있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그걸 기회는 너희한테 다 줘. 이러다가 이제 엄마랑 이제 우리는 죽어 이제 천국 가 늙었으니까 이제 죽을 거예요. 너네끼리 살아야 돼. 니네 알아서 니네 이제 결혼하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애도 낳고 뭐 니네 애들 학원을 보낼지 말지 니네가 결정해야 되고 보험을 들어야 될지 말 니네가 다 결정하고 이제 집에서 살지 월세에서 살지 지하에서 살지 니네가 다 결정하면 돼. 그럼 니네 인생이란 말이야. 니네 인생. 좀 더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계속 늘어지는 그냥 방학이고 막 너무 늘어지지 말고 조금만 더 야갔으면 좋겠다. 좀 더 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고 성화. 하나님 성화가 좀 우리 인도하세요. 그래서 즉 우리는 모두가 성화 중이다. 성화 중이다. 가끔 짓는 죄 때문에 너무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저는 뭐 좀 미안하지만 되게 고약한 예지만 막 사람 막 많이 죽였던 그런 나쁜 사람들도 감옥에서 예수 믿어. 거기서 사형당했거든요. 천국 갔을 거라고 회개했으니까. 뭐 미쳐갖고 귀신한테 미쳐갖고 막 다른 사람 목숨을 막 뺐던 이런 악마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확 뒤집어져서 사형을 받았지만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살면서 가끔 짓는 죄 때문에 너무 누르지 마라. 뭐냐면 당당한 죄책감을 가지고 당당한 죄책감. 당당한 죄책감. 잘못됐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지. 왜냐면 똑같은 죄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지니까 뻔뻔도 하다. 야, 그 죄를 또 짓냐 하나님. 그러면 갈 데가 없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회개한 죄는 난 기억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져도 하나님은 새롭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나오지. 또 어제 졌잖아. 아니면 또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 죄 졌잖아.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면 우리가 꼭 술 중독, 담배 중독이 아니더라도 삶 가운데 중독의 죄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지 않는다. 용서해 주신다. 근데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좀 당당해야 된다. 죄책감인데 당당한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두 나라를 통합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해서 그 통일 국가의 최초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왕이니까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있고 전투부대도 대단하고. 근데 다윗이 죄를 져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혼내. 뭐라고 혼내냐면 야, 내가 네가 필요한 거 다 줄 텐데 너 왜 죄를 졌냐는 거예요. 네가 후궁이 필요해? 그럼 내가 여자도 주고 내가 이 나라를 너한테 줬는데 그깟 여자 하나 그게 문제니? 너 왜 다른 남편의 마누라를 네가 감히 그렇게 남편을 사사해서 죽이고 바세바를 데려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욕심을 취해. 왜? 그 때문에 자녀들이 대대로 혼나요. 자녀들이 대대로 혼나. 하나님 섭섭해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인데 권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너네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너네 인생 틀려지는 거야. 아빠는 얘기했지. 아빠는 지금 뭐 죽어도 아빠는 그래도 아빠 인생이 미국 생활도 해봤고 적어도 미국에서 자식 하나 태어났고 아빠 재밌게 살았어요. 진짜로. 좀 미안하지만 너네들만 되게 고생시켰는데 아빠 인생에서 아빠 정말 재밌게 살았어. 아빠 사역하면서 아빠 인생 그러니까 후회가 없어. 재밌게 살았어. 하나님 안에서. 좀 미안하지만 많이 미안해. 너네 인생은 너네가 각자 알아서 개척해라. 이렇게. 니네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너가 적으로 만들 거냐 친구로 만들 거냐 너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마귀는 끊임없이 옆에 와 있다. 끊임없이 계속 너의 시간을 뺏어가. 계속
생각을 뺏는다고. 계속 막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나쁜 행동을 유도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벌써. 하나님께 기도 못해. 그러면 생땅을 네 힘으로 생땅을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 안 도와주면 이 세상 못 살아요. 죽어 그냥. 얼마나 독한데. 진짜 코맹하는 세상인데 이렇게 막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 엊그저께 외할머니한테 그 스팸 뭐 이상한 문자 온 것처럼 사기꾼들 진짜 도둑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우리가 칭의라는 법적인 토대를 가지고 성화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면은 회개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다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죄 진 거에 눌리지 마라. 하지만 죄와 싸우는 작업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를 너무 즐기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이 이제 다 끝났어. justification. 칭의는 법정적인 토대라. 법적인 토대. 뭐냐면 너네는 이미 천국 갈 수 있어. 깨끗해. 라고 예수님의 의를 준 거예요. 그게 칭의.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성화 과정이에요. 도덕적인 과정. 남들이 보기에도 와, 너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삶을 사는 거죠. 아빠 같은 요즘도 아빠도 진짜 부끄러워요. 누가 그러면 내가 봐도 내 삶이 목사 같지가 않아 진짜. 와 진짜 참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막 이렇게 답답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이 나 대신에 죽었다는 사실을 꼭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정말 커요. 그게 그 생각하면 감사한 거야 그냥. 나 같은 그지,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니 그거 딱 생각하면 그냥 막 정신이 번뜩 들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인생을. 너무 소모적으로 살지 말고 조금만 더 효과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효과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러다가 아빠 엄마 언제 갑자기 사라질지 모른다. 너네 깨어있어야 정신 차려야 돼. 깨어있어야 돼. 요즘 아빠가 상담하는 사람들이 참 특이하게 주변에 아빠가 관심을 안 가졌던 케이스들이 자꾸 아빠한테 케이스들이 오는데 꼭 목사님하고 사모님 있으면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아빠가 이렇게. 아니면 한 분은 뇌사 상태야. 목사님이 뇌가 죽었어. 자발 호흡이 안 돼. 호흡기 뛰면 바로 돌아가신 거. 그런 사모님. 또 어떤 사모님은 또 일찌감치 남편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모님. 그 희한하게 지금 아빠 하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죄송해요 과부 남편 목사님 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좀 특이하게 좀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야 됐다 이제 오늘 가자 그러면 다 같이 가야 되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잊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좀 당당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져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돼. 제 성경에 하나님이 당당한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 전에 한빈이가 어릴 적에 한빈이 기억 안 나겠지만 어릴 적에 뭘 잘못해. 그럼 아빠가 내가 이제 때리라 그래 얘를. 그럼 지가 다리를 달라붙어 이렇게 살짝 달라붙어 이렇게. 그래서 그 달라붙은 한빈이를 때릴 수가 없었어. 왜냐면 달라붙으니까 이렇게. 잘못했는데 달라붙으니까 때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그걸 뛰어다가 굳이 구타하면서 막 때리면서 막 쏟아내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너네가 살면서 좀 갖고 있는 죄들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딱 말씀 들으면 생각할 때 너네가 갖고 있는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죄들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가 그 죄를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 진리들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법정의 토대, 저스티케이션 칭의를 우리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생각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의 쉬운 죄, 기도 안 했던 거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 회개합니다. 눈으로 음란을 따라갔던 거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음란을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입술로 음란한 말을 했던 거 회개합니다. 입술로 욕했던 거 회개합니다. 입술로 판단했던 거 회개합니다. 우울함을 회개합니다. 자살 충동을 회개합니다. 못마땅함을 회개합니다. 미움을 회개합니다. 혈기를 회개합니다. 육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게으름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물리짓고 당지었던 걸 회개합니다. 전화상으로 욕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미워했던 것, 판단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게으름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늘어지게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성경도 더 많이 보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도 정성스레 드리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성화가 잘 되게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내려온 이 흐름을 우리가 돌파하길 원합니다. 이 집안의 흐름을, 이 음란의 흐름을 뚫고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거룩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어렵지만 칭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친하여져서 우리는 죄인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가, 그 의로움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도 같이 회개하면 의인이 되고 천국 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화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세밀하게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이에 맞지 않게 보다 더 빠르게 성화되길 원합니다. 죄를 인지가 되면 바로바로 걷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능하고 나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죄에 짓눌려진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돌파하고 활동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저희 이제 9월달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코로나가 좀 더 줄어들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하나님 코로나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위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결단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보다 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말씀대로 그 죄를 기억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되지 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거룩함을 따라 성화되어 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 위에, 우리 가족 위에, 그리고 예담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음 인도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합니다. 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